샬롬. 오늘 특별히 4월 5일 수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도일세. 난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되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주의 마음을 바라보며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오늘 또 생명 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문제들을 주님 만져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로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닥치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굳건한 믿음 달라고 주님 앞에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으며 글로 다 쓸 수 없으며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안에 우리를 품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삶, 정말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복된 삶이 좀 있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 주신 우리 삶,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고 가치 있게 정말로 우리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날마다 주님을 더仰望하며 더 소망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루신 뜻을 따라 나아가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에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마음 눈으로 묶어주셔서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한 번 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특별히 우리 흥년 매각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 정말 이 기도가 주님이 응답받으시기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또 슬픔 당하고 또 이별에 또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연육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회복과 감격케 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잠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있게 하시며 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절차들과 모든 일정과 모든 사람의 일들 가운데 그 마음대로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순서와 절차 가운데 또한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혹시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힘으로 가는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하며 주님을 더 바라보며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셔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영광의 부활로 나아가시고 바라보며 소망하며 여전히 찬양하며 여전히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시며 평안과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굳고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안아주시고 붙잡아주시는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하나됨으로 기도하고 바라며 소망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과 이야기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심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진행 중에 있는 모든 매각의 절차들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족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또 영혼의 돌봄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지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강건케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케 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버린 우리 가족들을 정말로 기억하며 그 가족 삶에 정말 하나님 평안과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함께 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영원은 영원하며 정말로 주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있사옴을 믿사오니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 주신 평안과 위로와 주님이 주신 허락하신 기쁨과 또한 감사와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소망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4월 5일 수요일 오늘 함께 해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2023년 우리 고난주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군사들과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셨던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간구했던 그 행악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예수님의 답이셨습니다. 저는 이 두 기도가 바로 우리를 향한 기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세 번째 가운도 마찬가지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보셨고 또 그의 동생 요한을 통하여 마리아를 부탁하셨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른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고 또한 구원을 선포하고 또 어머니를 부탁하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셋째 날을 맞아서 오늘 함께 하실 것은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하셨나? 바로 자기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부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와 함께 가족으로 계셨던 이만종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만종 장로님을 돌보며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회의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족의 중요성 또 가족의 필요성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셨는지를 보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남편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바라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만종 장로님께서는 정말 주일을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주일을 지난 주에 저희가 병원에서 보내셨는데 어제 숨을 거두시고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장로님께서 뭐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다른 걱정이 아니라 우리 홀로 되시는 황정숙 권사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셨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장로님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자신의 아내인 우리 권사님을 부탁하시고 가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낳아주신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4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더 많은 여인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4명의 여인인데 그 중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여인이 3명이나 있습니다. 바로 3명의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첫째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요셉의 아내였고 동정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였습니다. 참 어머니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여러분을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그 고통과 또 그 키우면서 또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또 소중하고 또 때로는 얼마나 아프고 또 때로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축복인지를 다 아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그 모습을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마리아는 그 이름의 의미가 사랑받는다, 높여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 사랑애, 애자, 사랑받는다. 우리 여성분들 자매님들 이름 중에 보면 애자가 많잖아요. 무슨 애, 무슨 애, 애자 아니면 뭐 정애 뭐 이런 식으로 많은데 바로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그 이름에 들어가 있고 제가 그 사랑 애자 사랑한다라는 그 애자를 한자로 딱 보니까 위아래 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양손으로 감싸고 이렇게 보살피는 그런 모양으로 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양손으로 자신의 몸으로 낳았고 그 부모로서 또 어머니로서 예수님을 잘 감싸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런 분이었을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목격했을 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목격했고 증인이 되었고 또 그리고 나중에는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성령 강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어머니 마리아를 함께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사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그 형제들 그리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했고 또 그 교회를 이루면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성도들이 마리아를 찾게 되고 마리아를 찾아오게 되고 또 기도를 받게 되고 기도를 부탁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통이 있는데 교회가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 전통이 찬송이 되고 했던 것이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신격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리아에게 기도하거나 마리아에게 무슨 찬송을 올려드리진 않습니다. 그런 반면에 좀 너무 마리아를 거론하지 않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염려 때문에. 하지만 그 마리아가 했던 그 사역 또 그리고 또 그가 했던 또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또 우리 교회에는 아주 귀한 사역자이고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마리아가 있었는데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이 글로바는 예수님의 제자이고요. 12명 제자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갈 때 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글로바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게 글로바의 말입니다. 누구에게 말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데 이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 처형을 통하여 죽었는데 그 소식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하다가 보니까 나중에서야 안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부활하신. 그래서 다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했던 바로 그 제자가 글로바입니다. 그런데 그 글로바의 아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 곁을 지켰던 여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바도 예수님의 사역할 때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 그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동행하면서 같이 사역했던 사람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는데요. 이 막달라는 동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을 따서 뭐 예전에 우리 한국 분들은 무슨 댁 하잖아요. 전주에서 왔으면 전주댁, 저희처럼 뭐 홍성이면 홍성댁 뭐 이러면서 어디에서 오신 분들 고향을 따라서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바로 이 막달라는 막달라가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서 어떤 사건을 경험했냐면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고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다시 그 막달라 마리아가 회복이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이후부터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왔느냐? 바로 십자가 앞에까지 그 막달라 마리아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마리아의 이름 또 그 제자들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장소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정말로 많은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중에 무엇이 시작되었느냐? 바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26절에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오히려 예수님이 어릴 때는 성전에 혼자 있을 때 부모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너 왜 여기 있어? 그랬을 때 좀 부모님을 면박 주는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라고 하면서 요셉과 마리아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나 마리아에 대해서 자신의 부모다 어머니다 인정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보셨다라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밑에 있는데 그 중에 누굴 봤다? 마리아 엄마를 봤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예수님께서 참 좋아하시고 사랑하셨던 제자. 저희는 이것도 누구인지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을 딱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딱 듣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7절 말씀입니다. 아마 이게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진짜 말씀인 것 같아요. 또 그 제자에게 바로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뭐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 제자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밑에 있는 많은 또 다른 제자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에게 자 마리아가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꼭 그 제자 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여러 명 마리아들도 있었고 또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자, 이제부터 여러분, 여기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되었는데, 교회가 되었는데, 이제 여러분은 가족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교회가 뭐냐면, 그 십자가 아래에서 서로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부모와 자식도 아니었고 어머니와 자녀도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도 아니었던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교회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습니다. 그다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제 내 양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어머니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이제 베드로, 너가 이 사람들을 사랑해라. 나를 대신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너도 가서 어머니가 아닌 사람을 어머니로,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 아버지로, 형제가 아닌 사람은 형제로, 자매가 아닌 사람은 자매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는 교회,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런 교회, 가족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서로 묻기도 하고 간증도 하면서 먹고 또 함께 식사하고 또 자신들의 소유를 나누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교회를 어디서 시작하셨느냐? 저는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회의 정체성과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면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가족, 우리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며 또한 섬기며 돌보는 그런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제자에게 말씀하시게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서로 어머니가 아니던 사람들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아니던 사람들이 아버지가 되고 형제와 자매가 아니던 사람들이 서로 가족이 되어지는 공동체, 하나님, 그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낳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가족과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돌보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낳은 교회를 사랑하며 그 가족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정말로 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고통을 통하여 낳은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며 정말로 내 사도에게 부탁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